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식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 또 몇 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에 동참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드리는 이 방송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카카오톡에도 메시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열심만 있으면은 가정에서도 이 주일 설교를 같이 우리가 듣고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분량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되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좀 각성하는 기회가 돼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19장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를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휴거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충 아시죠? 아마 교회의 휴거와 이 7년 대환란 사건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종말에 관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 여기 인은 그 도장을 말한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 재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옛날 바로왕 때, 애굽 바로왕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던 바로왕과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 재앙들, 네 생물이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이 계시로 나오는 이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오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은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말 위에 말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색깔이 달라요. 첫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그래서 이 말탄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7년 대환란에 그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생물의 네 말들이니까 네 가지 재앙인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온역의 재앙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게 내렸던 그 10대 재앙 가운데서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종 재앙하고 악질 재앙이 다른 건 뭐냐? 이 악질은 주로 소나 이런 양과 같은
이런 가축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섯 번째 재앙인데, 이런 악질 재앙이 일어나고 그 이어서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은 짐승들, 그러니까 소나 이런 양과 함께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독종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과 같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것은 중국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성경의 그 계시의 흐름과 관계해 가지고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중국에서는 이 가축들에게 전파되는 돼지열병 콜레라로 엄청나게 많은 이 가축들이 죽음을 당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순서가 애굽 땅에 내려졌던 이 다섯 번째 악질 재앙과 여섯 번째 독종 재앙과 동일하고,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메뚜기 재앙, 애굽 땅의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이 중국을 덮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오늘 설교를 전체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막 핍박을 하죠. 역청 공사를 하게 하고 성을 쌓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재료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멸절을 시키기 위해서 사내들을 다 죽이게 하고, 그래도 번성을 하니까 아주 무거운 고역을 통해서 그들의 그냥 심신을 지쳐가지고 쓰러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인들이 더 번성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바로 왕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민을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한 것 때문에 그 재앙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연이어 찾아오고 있는,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런 뉴스를 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사망자가 사실은 수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확인은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그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연이어 찾아오고 있는 이 재앙들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핍박한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다. 저희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이렇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국에서 2018년도 2년 전 3월 달에 전인대회라고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를 하면서 그때 시진핑이를 거의 모택동과 같은 등소평과 같은 그런 레벨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진핑은 그 중국에서 권력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치 평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시진핑이 가장 이제 그 자기의 그 세력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자기의 그런 권력을 구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으로 생각을 한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권력자들은 교회를 눈에 가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를 철수하고 예배당을 불사르고, 보도된 것도 있지만 보도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다가 그 뭔가 하면은 시진핑의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게 하고, 소위 말 우상화 작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진핑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교회를, 적어도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이 시진핑의 그 배후에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 사태를 보는, 또 성경과 시대적인 종말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상당히 그런 면이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는 아닐지라도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악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질과 독종 재앙에 이어서 메뚜기의 재앙을 예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은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7년 대환란이 종결되는 상황인데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인의 재앙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릴게요.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있는 7 인봉, 인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책에다가 아무나 볼 수 없게 도장을 쳐서 봉을 것을 말합니다. 마치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그 피봉을 풀을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인봉을 이제 하나씩 떼심으로 이 7년 대환란으로 알려진 종말론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장에서 이 7년 대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장에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교회는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지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7년 환란을 당하도록 거기에다가 남겨두지 않고 이미 하늘로 휴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그 환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이 7년 대환란을 가리켜서 시험의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7년간의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케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갈라지느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는 이런 시험이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곡 신자, 참된 신자는, 양에 속한 신자는 이미 그때 지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는데, 그때에 예수님 마태복음의 24장 25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김을 맺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래서 이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0일에 가운데 마지막 일회를 7년대 환란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한 일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실을 회개를 하면서 메시아를 거부한 자신들의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라. 그래서 이 7년대 환란은 이렇게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들이 허락된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기회가 이 7년대 환란의 기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탄자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자, 어린 양으로부터 봉인이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봉인이 이렇게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 여기 등장하는 것이 말탄자입니다. 네 가지 다른 색깔을 가진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재앙과 심판을 가져오는데 맨 먼저 등장한 것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과 이것을 탄 자가 등장하죠.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난해하고 또 그 해석상의 차이를 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6장 2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손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큰 해석의 줄거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흰말을 탄 자를 우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어요. 우선 딱 본문을 보면은 자, 활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흰말을 타고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흰말은 누가 타냐 그러면은 승리자가 탑니다. 김정은이도 백두산에 올라갈 때 흰말을 타고 이런 방송에 보셨습니까? 그 말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선물한 거래요. 그 흰말을.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승리자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의 정복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은 연도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때 흰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연도한 시민들이 막 환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흰말을 탔다라고 하는 건 승리자를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첫째 인의 재앙이 이제 지금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직 환란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6장과 병행돼 거기 11절에 보면은 거기 또 백마를 타고 나타난 말을 탄 자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1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의 그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단자들 가운데는 또 정통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는 데 반해서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은 손에다가 철장을 들고 계시고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쓰는 그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면류관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월계관이라 그러죠. 그 마라톤 선수가 최종 승리하면은 그 머리에 씌워지는 게 월계관인데 그걸 말할 때 스테파노스. 근데 이건 주로 뭐 감람나무 그 줄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럽긴 하지만은 이 스테파노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나무 잎사귀니까 그냥 말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신 분이 거기에도 면류관을 쓰는데 그 면류관은 그 원문에 보면은 같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을 말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인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을 디아데마 이 면류관인데 예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은 이 흰 말을 탄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 그러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흰 말을 탔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흉내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흰 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 그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 말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안티라고 하는 건 반대한단 말 아닙니까? 적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안티라고 하는 말은 적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면 거짓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자기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승리자처럼 흰말을 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과 휴거의 사건과 자연재앙과 정치, 경제적인 위기 등으로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처럼 등장을 해서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대개 이제 이 활을 가졌는데 활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살이 없으면 무기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화살이 있다는 말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흰말 탄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지만 얼마나 이 스피치가 좋은지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혼백을 다 빼갈 만큼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귀를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아주 말을 얼마나 찰떡하게 잘합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화와 안정을 줄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권세를 얻게 되지만은 그가 약속했던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은 결코 찾아오지 않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린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에 연이어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온욕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첫째 흰말 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다. 세상 권세자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시진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시진핑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장한 흰말을 탄 자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처럼 세상을 미혹할 것이지만은, 이런 거짓된 평화와 안정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세계는 큰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사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분명히 역사의 종말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가 5절 보면 등장하는데, 이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환경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사실은 잘못된 미혹된 거짓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다가 거기에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전쟁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자연히 농사 못 지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생활품이 떨어지게 되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사재기하고 그래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7년 대환의 시대에 왔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7년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맛보기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현대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확진자 10,000명 넘어가고 사망자가 100수십 명까지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지만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확진자 10,000명을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미국이 30만을 넘었잖아요.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이나 수십만을 넘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는 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아직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물론 지옥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개인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는 지옥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서.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런 검은 말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은 경제적인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가 될 것이다. 이 경제 문제를 말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밀 한 대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한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버린 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장정이, 가족을 두고 있는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품삯 받는데 겨우 일이 또 밀 한 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이니케스라고 해가지고 한 대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에 불과한 겁니다. 한 대예요. 그냥 한 대. 하루에 밥 3끼 밥 지으면 혼자 3끼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족의 전체를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리석대라고 하는, 보리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 가축용 그런 그 식물입니다. 그래 가축이 주는 그런 보리조차도 겨우 석대를 받는다. 한 대나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 하루를 생활하고 다른 걸 살려고 하면은 2리터가 아니라 20리터는 한 말은 돼야 되는데 한 말을 살 수 있는 그 분삭을 가지고 겨우 그 10분의 1 정도 산다. 경제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만들어져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10만 원을 줘도 사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하고 비춰볼 때 우리가 그걸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확진자가 코로나 재앙 때문에 막 번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심각한 지금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망과 음부다. 청황색은 옐로우 그린인데 시체가 썩어서 부패할 때 내는 색깔입니다. 실제로 전쟁, 기근, 그리고 경제적인 공황 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질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그 선진국이라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우리가 평생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뭐 홍콩 독감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은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사망을 해당하는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라고 하는 데서 온 말인데 온역으로 죽음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온역의 사망으로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땅 4분의 1이면 그 가운데 4분의 1이면 20억을 말하는 거예요. 20억의 인류가 이 7년 대환란에 이 네 번째 인을 떼어질 때에 그런 인류가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은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그 본편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교회는 휴거되어서 4장에 보면 이미 교회는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은 이미 그 전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난처로 그들을 끌어올려서 보호를 하십니다. 이런 환난은 당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을 예비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리는 자문을 해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백마 타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는 흰 거짓말이란 말 하잖아요. 자기를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충실이고 진실하신 분인데 심판주로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경제 잡지인데 거기 커버에 이 작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등장하는 그 그림 가운데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로스타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데서 발행하는데 일루미너티라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그런 단체가 일루미너티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표지의 이 그림을 분석을 하면서 내놓은 걸 보니까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견한 그림들이 이미 작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런 정보를 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2019년 이코노미스트의 커버의 좌측 하단을 보면은 현재 코로나19의 2차 숙주로 의심받고 있는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려져 있고 커버 한가운데는 이 사태로 인해서 잔뜩 화가 난 팬더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팬더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경에 빠져 있는 또 이것이 발원지가 되어 있는 중국과 이 시진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팬더가 그려진 그림 바로 옆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이 4명의 말탄자들이 그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4말들 가운데 마지막 청황색 말이 바로 온역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상갑을 영어로 쓰면은 판고린이라고 합니다. 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팬더라고 하는 말도 P-A-N-D-A, 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이라 이 팬은 모두 전부를 뜻하는 말이고 데믹은 사람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WHO에서 전염병을 6단계로 구분하는데 2개의 대륙에서 2개의 나라 이상이 동시에 이렇게 발병이 되어지면 그것을 팬데믹으로 규정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2개의 대륙이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호주까지 다 지금 퍼져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펜이라고 하는 이 일루미나티가 숭배하는 그 바포멧에 기원된 그리스의 이 펜신이 있어요. 이 펜신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지명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할 때에 그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가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원래 지명 이름이 뭐냐면은 파네아스, 판이라고 하는 말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니아스라고 하는 말은 판의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파네아스,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신된 그 도시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ate of Hell, 지옥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대문.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번 41절에 기록된 그 지옥의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이런 온역의 재앙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찾아오게 되는 전 세계적인 재앙에 비교한다면 그냥 잠자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경고 수준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재앙으로 이 세상이 멸망의 길을 가기 전에 예고편만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예고편만 보고 떠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편은 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인류사적인 재앙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